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표류하단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표류하다. 물에 빠지면 보통 표류하단 말을 씁니다. 물에 떠서 정처 없이 흘러가. 원래 물에 빠지면 뭐 침 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디론가 흘러가겠죠. 그런 걸 이제 표류하다라고 말하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쓰는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혹시 표류하고 계십니까? 표류. 근데 어른들은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해도 우리 자녀들은 그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물에 떠 있듯이 그냥 학교 가야 되면 가고 또 밥 먹으라 종치면 먹고 또 종치면 또 수업하다가 종치면 집에 오고 또 알람 울리면 학원 가고 완전히 그냥 떠내려가듯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빨리 뭔가를 붙들어서 이 표류가 끝내야 되는데 이제 표류가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자녀들의 생활일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따지고 보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표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표류하는 사실도 있더라고요. 스티로폼 위에 개 한 마리가 올라갔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서 살아있는지 참 생명에 살고자 하는 의지는 동물도 강합니다. 이게 이제 표류죠. 표류. 이게 강물이 흘러가면 그냥 정처 없이 따라 흘러가야 됩니다. 아무리 스티로폼이 안전한 것 같아도 결국 흘러가게 돼 있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한 번씩 그런 생각합니다. 왜 나는 그것을 선택했을까? 가령 제 경우를 들면 왜 나는 지금 목사하고 있잖아요. 왜 나는 기계를 선택했을까? 첫 전공을. 그렇게 해서 전공을 택해서 배우기도 했고 또 왜 나는 그 일을 했을까? 그렇죠? 목회를 두고 본다면 나는 왜 목회를 했을까? 또 왜 그 사람일까? 그렇죠? 우리 지금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한 친구들일 수도 있고 왜 그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후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 돌아가면 어떤 선택할래? 이런 질문이 든다면 한 번씩 할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죠. 중공업이 됐든 중전기가 됐든 회사가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다른 기타 등등의 일을 하는 결국 우리의 선택이 이런 상황을 갖게 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겠죠. 그렇죠. 최악의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최선은 그것이었고 그 일이었고 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서 후회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 뭐라도 붙들어야 되겠다가 어쩌면 또 그것이고 그 일이고 그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한 선택이었지만 결국 표류하는 나가 내가 가장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어쩌면 우리가 선택한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표류적인지도 모를 수도 있지만 표류적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지만 인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다 표류하는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 아닙니까? 왜냐하면 결국 다
이 죽음을 향해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멋진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이렇게 평안한 저 뒤에는 잔잔하지만 결국에는 이 폭포에 다다르면 모든 것이 떨어져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듯 우리 인생은요 다 이렇게 무언가를 붙들고 있어도 떠내려가는 거죠. 마치 아까 그 개가 스티로폼 위에 붙들고 있지만 살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스티로폼도 폭포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이 반복되다 보면 좀 지겹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복잡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내가 이 힘든 상황을 외면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뭐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도 하고 또 어른이 되면은 그런 것보다 더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뭐 물질도 잡고 권력도 잡아보고 싶고 뭐 명예도 얻고자 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닻이 되어서 딱 표류를 중단시키고 나를 안전하게 하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아닐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우리에게 그것이 그냥 단지 잠깐의 지푸라기 잡고 있으면 얼마 있으면 또 끊어질 거거든요. 표류하다가 손을 뻗어서 잠깐 잡았는데 지푸라기 잡았는데 또 떨어지고 또 뻗어서 지푸라기 잡고 또 떨어지고 뭐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잡고 있는 것은 정말 든든한 닻일까 아니면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이거를 살짝 바꿔본다면 천사가 가장 뛰어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가장 뛰어난 피조물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분 이제 예수님이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 히브리서에 통해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신할 수 없죠. 그 무엇도 예수님을 보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그러므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으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이 결론이므로 그래서 결론이므로 너희가 들은 그 예수님 너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라 더욱 기억해라 더욱 소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참 자유고 참 안식이고 참된 기쁨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념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있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라. 항상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매일매일 한 번씩 떠올려오며 기억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그 물건이 어떻게 됐을까봐 항상 기억하며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념하라는 것이지. 뭐 이런 표현은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 한 번씩 까보면서 그래 하면서 뭐 인생의 만족을 누리는 어떤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한 번씩 그 통장을 여러 번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기뻐하고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유념하고 있는가? 예수님 유념하십니까? 항상 기억하십니까? 항상 한번 내가 사랑하던 그때를 떠올려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던 지금도 하시겠지만 그때를 떠올려보면서 그 사람 생각하듯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령 당시 초대교회는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너는 유대인이지만 우리 이론이 아니야.
너는 배교에 있잖아. 너는 유대교인이 아니잖아. 너는 너 예수라는 이단을 따라가고 있잖아. 그렇게 배척합니다.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 생각나는 거는요 현실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장 여기서 모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피난처와 도피처는 어디가 됩니까? 네, 유대교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도 같이 믿지, 성경도 똑같지, 단지 단 하나의 차이, 예수님인데 설마 나 너무 힘드니까 당장 유대교 생각만 하는 거죠. 절로 가면 안전할까? 절로 가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가는 거죠. 아니 그냥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현실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고 예수님을 막 가르쳐주고 마치 저는 마음은 정말 예전에 그랬습니다. 아 나도 방과후 학교를 우리 교회가 방과후 학교 하면 애들을 모으면 애들이 오면 막 성경 가르치고 그는 우리 자녀들이 학원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매일매일 성경 배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현실은요 아이들이 학업에 매워가지고요 교회 오면 죽는 줄 압니다. 예, 시험 기간이에요. 저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아이들 중간고사 시험 칩니다. 예, 그러면 제일 만만한 말 있죠. 뭐 하라 그러면 저 시험 기간인데요. 저 시험 기간인데요. 아니 그 말을 이렇게 위력이 있는지 그래 알았어 이렇게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유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힘든 게 많은 거죠. 그걸 헤쳐나가는 것도 오늘 한 발 한 발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우리 가정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애 하나도 힘든데 셋, 넷이니까 이렇게 또 갑자기 현실을 요즘 현타가 오는데 예, 그것도 애 한 명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뭔가 뒷바라지하면서 바쁘고 또 회사 일, 집안일, 또 부부간에 또 자녀와의 관계 이 모든 바쁘고 복잡한 일상이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게 합니까? 아니죠. 차라리 비는 시간 있으면 눈을 감고 쉬는 게 속이 편합니다. 정말 우리는 유념하고 있는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피난처가 어딥니까? 휴가 내고 여행 갔다 오고 아니면 그 외에 이 반복되는 생활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뭐 취미 활동하는 것, 다른 사람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에 좋은 것들 우리 피난처가 되어서 흘러간다는 거죠. 누구 하나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흘러갑니다. 주님께 올 때는 이게 다 망했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는 오도가 덜 때 이때 오는 것이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 생활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어떤 습관, 또 반복, 또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실망감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하나님 보러 왔지 뭐 너희들 보러 앉아 하면서 무관심. 교회가 공동체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 해보고 싶은데 성도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피난처를 찾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사역을 하게 합니다. 일종의 이러한 반복되는 거, 뭐 실망스러운 거 그런 거 누릴 겨를이 없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뭐 해서 교인들이 계속해서 뭔가 그런 거 느낄 겨를도 없게 만들든가 더 많은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등산 모임, 축구 모임, 야구 모임, 당구 모임, 골프 모임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라고 하며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디 하나 예수님을 유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이든 신앙이든 초대교회도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거를 꽉 붙들고 늘 함께 해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데 이제 예수님을 잠깐씩 놓으니까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다양한 사역이야. 이게 중요하지. 난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바쁜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돌아가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나도 모르게 거기 떠밀려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해서 떠내려가면 안 된다. 주님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가 오늘 자주 나오는데요.
이런 것이죠. 우리가 붙들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이런 그냥 떠내려가는 스티로폼 위였던 것이죠. 잠시 물 속에서 버티기 힘들어서 올라타가지고 이제 살았다 했는데 떠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 습관이 되고 힘들고 지겨워서 거기 올라탔는데 떠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붙들은 스티로폼. 한국 속담은 지푸라기. 지푸라기 검색했더니 영어 속담은요, 물에 빠진 자는 빨대를 잡는다고 나오더라고요. 아마 빨대로 물 밖에 내가지고 숨만 쉬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잡은 게 단지 이 힘든 나를 막 짓누르고 있는 것에서 그냥 빨대 하나 툭 꽂아가지고 그냥 숨 쉬는 그런 거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초호화 유람선이야, 난 됐어 라고 하지만 결론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결국 다 무엇을 붙들고 있든 간에 흘러내려간다면 결론은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라.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리 바다가 파도가 세게 치고 바람 많이 불러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선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유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구약 성경 읽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도움을 주어도 말씀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 모세와 대화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는데 중간에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냥 성경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도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천사가 전한 말씀이 율법, 십계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 했는데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래서 저 중보자는 모세가 되는데 어쨌든 천사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율법, 구약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성전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통해서 한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광야 1세대는요, 민수기를 보면 알겠지만 다 죽습니다. 60만 3,550명 중에 2명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광야에 장사가 됩니다. 또 가나안 땅을 얻었지만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하니까 나라가 갈라지고 결국에는 멸망을 향합니다. 멸망으로 끝이 났습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름이 좋아 디아스포라지 결국에는 자기 땅이 없어서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부흥을 피하리요?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등한히 한다면, 유념하지 않고 관심이 없고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들을 통해 하신 그 말씀도 지키지 않았을 때 엄청난 심판이 있었는데, 하물며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큰 구원이신 예수님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긴 사람, 소홀히 여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자였어도 아무리 작은 자였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소홀히 여긴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못에. 그게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저 사망과 음부와 함께, 사탄과 함께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긴 결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큰 구원 말고 작은 구원도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작은 구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비교한다면 잠시 잠깐의 도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것, 천사들을 통한 도움, 아니면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는 일 아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천사가 나를 많이 찾아와도, 내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행하더라도 나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없는 나의 신앙이나 나의 종교생활이나 나의 여러 가지 의들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건 작은 구원도 아니라는 사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주로 말씀하신 바다. 천사로 말씀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이 천사가 구원이다 말씀한 적도 없고요. 오직 예수님만 자신이 또 자기 입으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천사가 와가지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 들은 자들 우리에게도 증언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천하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거 붙드는 것은 그 구원 아니다 라고 구원받은 자들도 천사가 아니다, 여신 예수님이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천사 가장 뛰어난 피조물인데, 그럼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돈이 많고 어떠한 권력을 잡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반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증언하셨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언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인한 역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을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의 이름이 나타나게끔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있을 때가 성령이 임한 적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될 때에는 항상 성령이 함께 일하심을 통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놀라운 역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유념하라, 기억하라. 아무리 바쁘더라, 아무리 힘이 들더라, 아무리 이 환경이 나의 모든 관심들을 다 뺏어간다 해도 예수님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고 정말 많으니까 1대 100이니까 100명 유리한 거다, 그런 게 아니죠. 아무리 뛰어난 피조물이라도, 그리고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더라도, 또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있더라도 그것들은요 다 스티로폼과 같은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 잠깐은 안전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반석처럼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가 동행해야 할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히브리서 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 모두 예수님만 유념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표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념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마음을 빼앗고 관심을 빼앗고 정말 주님만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이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다른 구원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제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임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한번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붙들게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원합니다. 주님을 불러주시고 용서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그것이 정말 위대해 보일지라도 주님보다 뛰어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